이번 주간 저는 실외에서 최대한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애써 봤습니다. 다 알다시피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신방을 다니고 사람들을 실외에서 만났습니다. 최대한 2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의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일상에 적응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이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모습에 신경 써가며 마스크를 썼다가 벗었다가 팔에 끼웠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제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따금 보이지 않은 따가운 시선을 보면 당당한 척 뭐 어때? 방역 지침이 내려갔잖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녔지만 코로나 이제 종식됐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그렇게 다녔지만 이내 아직은 현실이 녹록치 않구나 라고 하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참 사람 냄새, 인간미가 실종된 것 같아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사실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현실 때문에 이 일상 때문에 사람 냄새, 인간미 없는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질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을까? 어쩌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나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놓은 건 사실 좀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4명의 일상은 예수님의 요청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무언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본문은 사람들이 이 4명의 어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물과 아버지, 가족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따라갔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이 요청을 보면 이 4명의 일상은 반드시 바뀔 것 같다, 이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에겐 매우 익숙하고 소위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면 다 알 법한 본문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명의 건장한 사내들과 이 사나이들과 만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쩌면 선입견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죠. 세례 요한은 그저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 물론 중간기 400년이 있지만 구약시대라고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어쩌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단촐하고 단순하게 그가 어떻게 됐다?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당당하게 전했던 사람이 죄를 지어 잡혔구나, 반역죄로 잡혔구나,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 혹은 마가복음의 과정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혔다는 건
사실 중요한 맥락,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걸 제시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잡혔습니다. 잡혔다. 여러분 소실적에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거실에서 하는데요, 그 거실에서 하다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번 정도 하면 일단 도망가야 되거든요. 도망가는데 제가 빨리 도망가면 우리 한유리가 좀 삐져요. 한설이가 되게 속상해하죠. 그래서 가장 도망가지 못하는 척하며 잡히곤 하죠. 잡혀버리면 자기가 잡았다고 마냥 좋아하는 거. 여기서의 잡혔다라는 동사가, 그래서 우리가 소실적에 해봤던 어떤 게임에 누구를 잡다, 누구를 끌어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의 1차적인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누군가에게 넘겨주다입니다. 넘겨주다. 마가복음 9장의 31절을 보면 넘겨주다의 단어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9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 넘겨지다의 동사가 오늘 본문 14절에 잡히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본문의 잡히다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다. 어떤 대상을 누가 누군가에게 넘겨주었겠죠. 누가 누군가에게 넘겨주었다면 누가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일까요? 당시의 왕이었던,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뭘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건 그가 객기 부려서, 그가 정말로 비루한 인생을 살아서 그가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벌받는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이건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문란한 나머지 아무 여자나 자신의 아내로, 후궁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였던 사람도 자기의 후궁으로, 아내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거 잘못됐다,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죄다,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엄청난 범죄다라고 하며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정죄한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확장해서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었던 헤로디아의 생일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죠? 참수형을 당해요. 왜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 쉽게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도대체 세례 요한의 이 관점을 어떻게 바라봤길래 헤롯 안티파스의 더러운 죄 때문에 이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더 이상 활동도 못하게 데려가셨던 걸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누구의 시대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그의 예정하심을 통해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성경의 청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도록 광야에서 메시아만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증거하다가 성경을 통해 우리 발견하죠. 그 어떤 부와 명예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했다
라고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비루한 행색을 하고 역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 모인 어렵고 힘든 고통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만 선포하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갔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납득이 됩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정말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맞겠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일평생을 광야에 지내면서 예수만 전하다가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부와 명예와 귀도 얻지 못하고 단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그 무엇도 누릴 틈도 없이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곰팡이와 쥐들이 오고 가는 그 감옥에, 그 어두컴컴한 곳에 갇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세례 요한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꼭 얻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나 이 앞에 있는 상범이나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은 자매나 방송실에 있는 간사님이나 우리 모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다.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일관된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사명이 어떻다? 다르다. 각기 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만 선포하기 위해 오는 자. 광야에서 메시아만 전했던 것을 완전한 사명으로, 더 이상의 사명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의 정수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성경의 어떤 카메라 렌즈 속에 포함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세례 요한이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부터 완벽히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의 청자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갈릴리는 절망과 아픔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왕따와 이짐의 현실이라고 했죠.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저기 저 쯧쯧거리며 이방인과 같은 놈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비루한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자리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고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음을 얻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의를 얻어낼 수 없어요. 복음은요, 내 결정권과 상관없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내 결정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고 힘든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복기해 볼까요? 은혜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귀결되는 단어입니다. 내 삶에 조금 잘 풀리고 타이밍적으로 잘 맞아떨어질 때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은혜다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의 현장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고백되어질 땐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유일한 그 은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가 아닌 갈릴리의 사람들의 현장에 오신 게 은혜라 한다면,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마가가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는 어리둥절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있죠?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하면 그 앞에 누구를 수식어로 붙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성경의 2차 청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의 1차 청자였던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는 매우 어색한 단어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를 통치하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신적인 존재처럼 여겼던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 좋은 소식,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누구와 관련된 게 복음이었다고요? 예수요? 아니에요. 이들에겐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교회 안에서 쉽게 사용되는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힘에 슬그머니 붙어서 그들을 좀먹는 은혜였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야만 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저 유대한 태양과 같은 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칭송할 때 사용했던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마가가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가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 주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황제를 숭상하는 유앙겔리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지금 세상 권력에 편승했던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선이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유앙겔리온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유앙겔리온과 흡사하게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내 오감을 자극하는 소식에 여러분의 존재를 편승해 그것 누리는 것 즐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만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했지만 어쩌면 유앙겔리온이 하나님 앞에 데우라고 하죠. 데우스가 하나님입니다. 데우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세상의 유앙겔리온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없습니까? 나의 모든 만족과 기쁨,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락함, 그리고 평안한 일상,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은, 굿 뉴스는 예수가 죽으러 오신 소식입니다. 죽으신 예수가 너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말씀하시는 소식이고, 죽으러 오신 예수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 복되고 좋지만 복되지 않고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이라는 걸, 우리 그 시선 조정을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르시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의 직접 화법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좀 일찍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 꽤나 뒤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가 찼고 보이세요? 때가 찼고 어떤 뜻으로 이해되세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이로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자고로 학자들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과 카이로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놓은 뜻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찼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맥락은 크로노스, 자 12시 반이야, 3시 9분이야, 설교를 끝낼 시간이에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누군가의 정한 목적과 의도대로 되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정한 것을 되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보이세요? 보세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뜻에 의해 저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22살 때까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실패한 사람들이고 누릴 수 없고 못 먹고 굶주리고, 아내가 되는 사모님들은 화장도 못하고 포대기에 아이를 얹고 뒤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왔던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41살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지난 세월 흘러간 시간들을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 놓으셔서 그 뜻대로 행하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다. 때가 차매, 때가 찼고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 무엇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목적이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크게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신 후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정하신 카이로스의 목적,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죠. 회개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회개 그리고 믿음,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퀄 천국이니까 나 죽어서 천국까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론가 간다고 하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반쪽같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회개와 믿음을 통해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저기에서 어디로 넘겨진 바 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과 제 삶에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삶을 돌이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나라. 삶을 돌이킨 것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나의 삶을 바꿔놓으신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내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의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해되세요를 매일 쓰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성대모사 하는데 이해되세요를 그렇게나 하더라고요. 억울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상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을 보장받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24살인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지금 32살인 젊은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성격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회개와 믿음은 아직 미완료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 위해 갈릴리 지역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삶의 치열한 경주를 살아가고 어쩌면 좀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선포하는 내용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였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렌즈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경험해야 할 몇 사람을 비추어 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자,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만나셨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예수님이 안드레와 시몬을 만나시는 이 상황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맞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무의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회 청년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지나가다라는 뜻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보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주목하다,
누군가를 주목하다. 제가 만약 여기서 우리 미애 자매가 앉아 있는데 제가 미애 자매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안드레와 시몬을 지나가다 만나신 게 아니라 이미 뜻하신 바를 가지고 그들 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만남은 예수님의 의도,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이 두 사람에게 가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지나가다인데 가다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이죠.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천천히 우리 크게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다음 주에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죠. 여기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지나가다의 보다와 같은 단어 에이돈입니다. 에이돈. 그러니까 지나가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안드레와 시몬을 에이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이미 예수님은 안드레의 삶의 과정, 시몬의 어려움, 이 두 사람의 실정을 다 에이돈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작정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어부 두 사람에게 나아오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며 우리가 감격적으로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맥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사람을 알고 계셨고 갈릴리 해변에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굳이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신 후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갈릴리까지 다시 오신 거예요. 마가는 그걸 생략하고 있어요. 왜요? 안드레와 시몬의 구원을, 안드레와 시몬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아니 그 지체와 그 사나이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을 사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려움, 심지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작정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걸 꼭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다가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성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에이돈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해변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갈릴리 해변은 무엇을 하는 자리일까요? 성경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사실 갈릴리는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명으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안드레와 시몬이라면 지금 이 해변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직장입니다. 삶에 치열하게 고군분투해야 될 자리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의 생활 반경을 아십니까? 우리처럼 대낮에 고기 잡지 못해요.
밤을 새가며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밤을 새가면서 잡을 때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밤이 맞도록이라는 뜻은 이 고기를 잡기 위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들이 특별한 헌신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오셔서요? 일상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회사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 일 그만해. 나를 따라올래? 모든 것들 버려두고 나 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어떤 스승도 제자를 삼을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 자기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뭐 숨고에 가죠? 요즘 숨고가 되게 유명하더만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를 가르쳐 줄 사람에게 가서 저 배우고 싶습니다. 수강료 얼마예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시의 고대 사회에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 스승이 제자에게 찾아와 나에게 배울래? 이건 사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란 선생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어찌 대단한 게 있길래 어부들에게 찾아와 나한테 배우라고 하냔 말이죠. 거기다가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그 형제 누구요?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놀랍습니다. 안드레와 시몬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아마 해변길을 걸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어부떼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며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와. 제자로 초청하셨을 때 이들이 심지어 그물과 비교가 되지 않을 법한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일상에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네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저라면, 제가 예수라면 잠들기 직전이나 집중하지 않고 불멍 때리고 있을 때나 아니면 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나 좀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할 법도 한데 왜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네 사람의 사나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시는 걸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게 하신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 대단한 결단력 아닙니까? 어디 금시초문 처음 만나는 청년 하나가 와서 반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내가 왜 따라가? 라고 해도 코미디 같지만 이럴 법한데 어떻게 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걸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시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교독합시다. 제가 35절, 여러분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실 이미 방금 전 설명했던 세례 요한이 잡힌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미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죠.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둔 상태였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다면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저분일까? 저 사람일까? 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평생 무슨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파하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는 옥에 갇혔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 벌어진 방금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본문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어부를 만나시기 전 예수님이 이미 만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을 어부로 일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안드레, 요한. 안드레는 시몬을, 요한은 누구를? 야고보를. 그 두 형제를 전도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바꿔서 질문해 보죠.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와 했을 때 즉각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들은 이미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의 사명을 제공받은 후로 고민했을 겁니다. 망설였을 것이고 갈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 의심을 정확하게 해결해 줍니다. 잘 보세요. 간사님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3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자 보이세요?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이 책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제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때가 12시쯤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뭘까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아니요.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 그 시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인카운트를, 목전에서 예수님을 본 그 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애틋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은 유다의 사역을 끝내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요한아,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주라. 그런 후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려두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제자가 되어 무엇을 버릴까? 무엇 기회비용으로 삼아서 예수님 마음에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결단하기에 머리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우리에게 그 사실보다도 버려두기 전에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없다면 버리는 거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버려두기 이전에 예수님을 내 주 대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다면 그거 버리는 거 어떤 의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 뭘 버려야 할까? 무엇을 단호하게 결정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 그것을 버려두기 전에, 무엇이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기 전에 뭐라고요?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가 성경책 안에 사로잡혀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설교 시간만 두려운 마음으로 경험하는 신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제자로 그물을 버려두기 전에, 제자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을 뒤로 미루기 전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려두기 전에 제자가 된다고, 리더가 된다고, 예수가 명령하신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된다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의 인성을 완벽히 투영시켜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눈물이라면, 기쁨이라면, 애통함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이해할 수 없는 어리둥절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하시라고요. 왜 감격적이지 않는데 박수 칩니까? 왜 공경하지 않은데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죠? 왜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감격이 없는데 눈물을 흘리죠? 전혀 기쁘지 않는데 앞에서 박자와 음감에 취해서 뛰죠? 여러분, 이건요, 제자가 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신앙생활의 극적인 전환점의 시간이 아니에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레벨업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고 세상에 사무쳐 다시 리셋해야 하는 인스턴트의 은혜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제자 훈련 때 열심히 과제하고 그거 종료하고 말씀 안 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물만 버려두고 아버지만 버려두고 사는 제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전에 성경의 이면 속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때 버리십시오. 그때 놔주십시오. 지금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핏대 높여 설교하는 직장의 명예, 돈의 욕구, 주식, 코인, 결혼, 이런 삶의 문제 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 만났다면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 버리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괜찮아가 된다는 말이에요. 비로소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게 되니까 괜찮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 함께 좀 마음의 비석에 새깁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8월 15일, 16일, 17일 저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 여름 수련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희미해졌다면 하나님, 한시가 급합니다. 제가 주님과의 만났던 그 미래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기억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부릴 듯하고 싶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교회 출석은 자주 했고 예배는 나오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적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 부르짖고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 무엇 버리기 전에 나와 동행하는구나, 너 무엇 내려놓기 전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싶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남겨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